신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신이 선택한 사람들. 모두가 주목한 신내림의 주인, 최고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 의문을 믿음으로 바꾸다. 무당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신한테 푸는 존재예요. 숨겨왔던 집안의 비밀과 신의 길.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갑자기 친할머니다. 너는 무당을 해야 된다. 정말 바람 불듯이 와야 되는 시기에 와야 될 아이한테 온 거다. 모두가 놀란 조상 접신의 현장. 정말 매일매일 정말 무당의 삶으로 바뀌었죠. 신이 와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드니까 신령님이 오셔서 저를 살려주신 거죠. 소문 듣고 서울에서 왔어요. 아내가 둘이었던 어른이 신병공개 테스트 2023 우승자인데요. 영검으로 무장한 애동 제자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이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당 이여슬입니다. 오늘도 신의 소리를 대신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예전에는 무당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 많이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젊은 무당, 어린 무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무당들을 애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애기라서 정도 더 많이 가고 또 기특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신내림을 받은 지 8개월밖에 안 된 애동무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보통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제 서품을 받았을 때 그 새로 되신 신부님, 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목사 서품을 받았을 때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 그분들의 그 처음 받았을 때 그 능력이 굉장히 신선하고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네. 무당 계통에서도 그럴까요? 저희도 보통 신이 내린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면 그 신내림의 어떤 여파가 크다,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죠. 그런데 이분에게서는 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데요? 바로 신병 테스트에서 우승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아직 신내림 받은 지 8개월밖에 안 되는 애동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당이 되어 살아가는 애기 무당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이미 열려있던 천문. 용기가 넘쳐 흐르는 이곳에서 1월 대신당을 만났습니다. 오늘 9시 무사히 끝날 수 있게 제사상의 촛불을 밝히며 제장을 정화하는데요. 어떤 굿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안원박이라고 이제 진옥이, 그러니까 조상 천도와 제수굿을 합친 겁니다. 스승 매화 아씨와 함께 정성을 모아 제갓집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복을 빌어주려 합니다. 효빈이 굿에 이제 제가 청구에 나온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신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열심히 이제 받아서 신령님은 계시기 때문에 또 신령님의 원력으로 공수도 내리고 하는 거죠. 1월 대신당의 맑은 영에 이끌려 점사를 보러 온 손님들이 신도가 됐고, 더 깊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갓집은 신령님 뜻에 따라 굿을 올립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까 원망스럽다가도 보고 싶다가도 곤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내 자손이다. 신령님들이 앞으로 굽어보실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건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산 옮겨놓은 거를 옮겼더니 그 양반들이 옮기라 해서 우리 땅으로 옮긴 건데
그래도 나름 익숙해지고 처음보다 얼떨떨한 게 덜하지만 매번 긴장하고 매번 책임감을 갖는 건 똑같습니다. 조금씩은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신내림 받은 직후라 신이 더욱 강하게 오는 1월 대신당. 이번엔 선녀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너랑 사랑 만들어주고 사랑 선녀니까 선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다 나쁜 것도야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심부름 하면서 다 풀어주고요. 선녀 지금 공부해가지고 다 잘해요. 다 공수를 줄 때도 부드럽게 이런 표현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신령님을 바로 말씀을 바로 받아서 이렇게 준다는 게 어려워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 전달을 잘 하고. 신병 테스트 우승자답게 빠르게 성장 중인 1월 대신당. 어린 나이인데 대단하죠. 예, 그 신병 테스트가 쉽나요? 아니죠. 엄청 어렵죠. 저희가 그냥 점으로만 너는 신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해 주기에는 본인이 직접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모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신병을 테스트를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 입에서 투함을 하고 나는 누구 어떤 신령인지를 본인 자체가 몸소 느낀 다음에 네네. 그걸 거쳐서 신굿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1월 대신당을 모셔보겠습니다. 1월 대신당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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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1월 대신당입니다. 네. 8개월 차 된 1월 대신당입니다. 우리 1월 대신당님 구슬을 하셨잖아요. 네. 네, 구슬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임하시는지 전 그것도 궁금해요. 무당이고 이제 어린 생각에서는 와 내가 구슬한다. 또 들어오면은 이 굿이 또 들어오면 와 내가 또 구슬하는구나 할 때마다 이제 좀 마음을 자제한다 할까? 이제 거만해지지 않으려고 일단 첫 번째 거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붕 뜨고 이제 들뜨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해주신 거다. 구제중생을 해주셔라. 그리고 이제 산 사람을 성부를 보게 해주셔라. 하고 할아버지한테 매달리고 가서도 이제 굿당에서 108배를 한 적도 되게 많아요. 할아버지 상에다가 108배 하면서 이제 살려주셔라 하고 같이 울고 웃고 그렇게 굿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신병 테스트를 지원하게 되셨는지 당시에 그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신병공개 테스트 2023 우승자인데요. 그 지원하게 된 계기는 원래 근데 제가 2022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천주교 모태신앙이라서 아, 저도 천주교 여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가 크고 반대를 하시고 안 된다. 나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인정을 그래도 받아서 그래 너가 원한다면 나가봐라 하셔가지고 이제 2023에 나가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신을 받기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엄마 반대는 안 돼. 울지 마. 이제 매일매일 신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난 뭐가 들린다. 그냥 정말 매일매일. 그래서 뭐 소리도 하루는 뭐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가 뭐 울면서 껴안았다가 근데 결국엔 엄마는 어렸을 때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죽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엄마가 마지막에는 그래
너한테는 신령님이 나한테 십자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려놓겠다. 너를 살리러 오셨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니? 이러고 이제 받아들이셨죠. 그럼 VCR 보시면서 1월 대신당 애동의 삶에 대해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숨겨왔던 집안의 비밀. 신내림을 받은 이후 고효빈의 인생은 1월 대신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신당을 소개합니다. 저희 신당이고요. 생각보다 안 어둡고 안 무섭죠. 한 14살쯤부터 신병을 앓기 시작해서 뭐 이름 있는 병도 생겼고 이름이 없는 그냥 픽픽 쓰러지는 병도 있었고 갑자기 누가 오셨다는데 할머니를 하시고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갑자기 친할머니다.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냥 쓰러지는 빈도도 되게 잦아졌고 그리고 수도 없이 머리가 아팠고 그러는 대학생 때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정말 고요하고 교수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누가 귀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귀를 막을 수도 없었고 뛰쳐나갈 수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하면 이제 비정상인 아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악물고 참았어야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조현병 검사를 하려고 이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신병공개 테스트에 지원을 하고 조현병 검사보다 먼저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단하신 대만신 선생님들께서 너는 무당을 해야 된다 하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감사하게도 신내림 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께서는 이제 불사할머니 와서 앉아 계시고 가장 무서운 신령님입니다. 이 할머니가 눈을 감아버리시면 예약이 또 끊기고 이 할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시면 제자는 굶어야 됩니다. 이 단지는 제가 이제 신받을 때 이번에 모신 단지인데 신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집에 불이 나면 네가 가장 먼저 들고 뛰어야 될 건 이 단지다 하셔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신할아버지, 그러니까 본양 산신할아버지가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고 이제 제가 신받을 때 사용했던 신장대를 계속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건가요? 네, 그때 그 신받을 때 사용했던 신장대를 여기 할아버지 앞에 모시고 있고 여기는 가장 저희 법당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신받고 만든 통장입니다. 통장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버는 돈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돈이기 때문에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통장을 올려놓고 뭐 쓸 일이 있다, 돈이 5만 원, 10만 원이 넘어간다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라는 신령님의 뜻에 따라 가치 있는 곳에 기부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점사를 보는 이제 대신상입니다. 이곳에서 점사도 보고 울고 불고 웃고 여기 이제 몸주 할머니가 옆에 바로 옆에 제가 점 보는 곳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몸주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지키시고 그리고 할머니 방울 여기 올려놓고 이제 애기씨들과 가장 먼저 오셔서 말씀하신 내가 왔다라고 하신 그 할머니입니다. 신령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데요. 저희 어머님이시고 우리 아이의 몸주 신령님이시고 애가 쪽의 사촌 이모님께서 어려서 우리 어머님이랑 가족들이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 아빠의 엄마죠. 할머니, 친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모르는 척하고 쉬쉬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처음에는 애써 부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고1 때 정도에 저는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기구나. 저희가 가야 되겠구나, 이 길을.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하고 있었죠. 많은 내색을 안 했어도. 힘 받은 날 오전까지도 반대를 했어요.
중간에 한 2시쯤에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대전에서 서울로 열차를 타고 신당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딸의 길을 그냥 축복해 준 거죠. 그 자리에 왔다는 걸. 모든 걸 놓고 신령님만 믿고 제가 막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라는 아침 기도 시간. 새 옥수를 갈고 신령님들께 밥상을 올리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이렇게 108번에 108속죄, 제 잘못한 것들을 씻어내야 또 신령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고 맑은 상태의 제자가 되어야 이제 신령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신 사이에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또 개운하고 이제 하루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밥 먹는 것처럼.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깨끗하게 해야 잘 되는 거고 무당은 풀리는 거야. 이할미가 잘 풀리게 도와주고 문으로다가 열어서 손님 넣어주고 공수 잘 뽑게 해줄 테니까 잘 불려라 내 새끼야. 정말 무당의 삶, 이 26, 27의 여느 여자아이들의 삶에서 정말 무당의 삶으로 바뀌었죠. 조금은 그래도 인간인지라 힘드니까 왜 저한테 오셔서 그런 풍파를 주셨고 왜 저는 매일 아침 108배를 해야 되고 친구들이 부르면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원망을 했는데 또 제가 느낀 거는 신이 와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드니까 신령님이 오셔서 저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후로는 또 할아버지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108배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영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정말 해가 깨끗하고 제가 이제 모든 걸 속죄하고 모든 걸 털어내고 그래야 신령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깨끗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매개체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거 뭐 죄도 다 씻어내고 그렇게 매일 아침 하고 손님을 보고 하고 있는데 무릎이 27살인데 관절 영양제를 먹습니다. 근데 정말 안 힘든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충격파가 엄청났을 거예요. 이겨를 갖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기까지가. 여파가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일월 대시당께서도 그런 그 학창 시절에 어렸던 모습에서 이런 걸 받아들였을 때 그 본인의 그 괴로움, 고통은 어땠습니까? 일단 아픈 거 없어졌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원래 제가 신받기 전에는 잠을 아침에 잤었어요. 아침 9시에 자서 12시, 낮 12시에 일어나고 한 그랬는데 3시간밖에 못 자고. 네. 근데 이제는 제 시간에 잘 자고 잘 일어나고 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는 그 얘기가 인상 깊었는데 왜 갑자기 들린 계기가 있었을까요? 혹시 왜 들렸을까? 저는 그것도 정말 의아한 게 그때는 뭐 들리기 전에는 점집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원래 저도 교회를 다녔었고 근데 갑자기 정말 바람 불듯이 오셔가지고 밥 먹어라 자라 이렇게 바람 불듯이 왔어요? 저는 그냥 몸으로 치고 왔어요. 못 걸었어요. 기어갔어요. 근데 저는 우리 1월 대신당 스님한테 부러운 게 있어요. 친할머니, 또 그 위에 할머니, 무당. 그러면 우리
1월 대신당 선생님까지도 이게 세습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대대로 신의 예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지금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무당이 없었어요? 저희는 무당이 없었어요. 아빠, 작은 아빠 이렇게까지 다. 사실은 근데 목사님. 우리가 뭐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연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냥 그래서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부모라도. 그랬는데 3일 후에 아빠가 제 신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는 신도 귀신 신자를 쓰고 내가 믿는 신도 귀신 신자를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이 그 신자.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종교인만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아버지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아빠, 엄마, 언니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도와줘서 고맙고 받아들여준 엄마도 고맙고 인정해준 아빠도 고맙고 도와준 언니도 고맙고 사랑해. 보통 반대합니다. 많이 반대하잖아요. 근데 친구나 동네 사람이 반대하는 것보다 가족이 반대했을 때,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만큼 외로운 점이 없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또 지지로 돌아섰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고 축복이죠. 애기 무당하면은 이제 영검하다, 뭐 신발이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신발이 좋고 영검함을 본인이 느끼는지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 수련하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영검함은 사실 아직까지는 신기합니다. 그냥 점을 보고 맞았다 하면 그냥 신기하고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맞는다고 순수하다. 이런 게 있고 제일 이쁠 때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영검함보다는 신령님은 틀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신령님의 말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할머니한테 다가가고 할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단단한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많은 이들의 앞날을 밝히라는 1월이라는 이름처럼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정진합니다. 계룡산 정기받고 기운받고 도당에서 잘 불릴 수 있게 할머니 문 열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항상 신어머니와 함께 가고 여기저기 정말 뭐 지리산, 태백산, 부산 되게 멀거든요. 또 신어머니가 데리고 가주시고 쉬는 날은 보통의 대부분 기도하거나 외부 기도 일정이 없으면 또 법당에 앉아서 계속 빌고 엎드려 있거나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무당의 길. 무거운 쌀을 들고 맨날 자주 오시는데 여기 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쌀 이고 올라갈 때는 이제 전생에 지은 업이나 이승에 지었던 업 같은 거를 다 이고 올라가는 거죠. 잘못한 거를.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 업을 싹 닦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산신님한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다 생각하고 뭔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잘못을 많이 했구나 하고 올라갑니다. 쌀을 여기서 요만하게 작게 살 수 있는데 또 제 그냥 마음에서 정성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집에서부터 쌀을 준비해가지고 10kg 이제 이고 지고 또 내 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올라옵니다. 난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사람들이 무당은 한복 입고 전 보고 굿하고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옵니다. 언제나 신을 공경으로 받들면서도 늘 자신에겐 엄격한 신의 제자 1월 대신당.
신내림 이후로 하루도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할아버지. 만인 중생을 구제하라는 신의 뜻을 새기며 매일 정진하는 1월 대신당.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안의 명기 받아서 또 손님들 잘 보고 사람들 성불 잘 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비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면 할아버지가 또 예쁘게 봐주시나 답을 주시고는 합니다. 근데 산신 할아버지들은 또 항상 무서워서 그냥 오늘도 들은 말씀이 그냥 되는 거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열심히 해야 불리는 거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련과 기도 시간 외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있는 1월 대신당.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소문 듣고 서울에서 왔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보실 건데 집에 아내가 둘이었던 어른이 누구세요? 집에 아내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네.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한량이셨습니다. 아, 맞아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네. 술도 좋아하고 맞아. 술 매일 드셨대요. 나가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람 만나고 동네 네. 유지고 근데 집에서 못했고 아, 네. 할머니는 그래도 내 새끼들을 놓진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맞아요. 할머니는 아직도 자손들 위해서 빌고 다니시고 이쁘다 한다. 집에 아픈 분이 누굽니까? 저희 조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막 해서 안과를 갔다가 병원 갔더니 뇌종양이라고 해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는 어떤 말씀을 내려주실까요? 할머니가 일찍 안 죽는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막 얼마 있다가 뭐 고비가 와요 어떻게 돼요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오래 살 겁니다. 빨리 죽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린다기보다는 가슴에서 울려요. 이렇다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머리에서 울리고 그리고 신의 말씀이나 신이 보여주시는 화경은 되게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말씀도 제가 점사를 보고 나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었는지 정말 1시간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신의 말은 정말 잠깐 지나가고 그리고 화경도 정말 딱 잠깐 보여주시고 마시고. 볼게요. 진실된 마음으로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1월 대신당. 고집도 너무 세고요. 제가요? 와이프가요. 아, 와이프가요? 고집도 너무 세고요. 네. 말도 안 통하고요. 네. 내가 직진을 해야 되겠다면 직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맞아요. 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오늘 가서 전해주시면 됩니다. 무당이 그러는데 너가 고집이 세긴 하다더라. 너가 성격이 세긴 하다더라. 직성이 너무 세다더라. 우리 진짜로 헤어질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니 대화를 좀 잘 해보고 풀어나가보자.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마음이 여린 게 있어서 자꾸 점사를 볼 때 막 핏대 세우고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독하게 점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사실 기분을 나빠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그냥 가시는데 이제 며칠 생각해 보시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이 맞았던 거예요. 문제점들을 콕콕 집어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대세월이 힘들었던 거다를 또 본인이 깨달으시고 이제 문자가 옵니다. 그렇게 가버린 게 죄송하고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 내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깨달음을 얻으시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선생님 1월 대신당 선생님이 본래 27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그 VCR에서 보듯이 막 힘든 걸 지고 이고 절대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요즘 젊은 보통 무당들은.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저희들 옛날 무당들이 어떤 옛날 방식이에요? 그럼요.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임하는 그 기도에 산에도 가고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뻐 보였고 너무나 진정성이 있어 보여서 진짜 제가 여담인데 이분을 그 어떤 방송에서 만약에 딸을 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제가 1월 내신당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쪽에서는 날 선택을 안 했지만. 네. 근데 참 그때 내가 이럴 사람이어서 그런 선택을 했구나.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기특했어요. 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1월 대신당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신내림 받고 변화는 이제 신내림 받기 전에는 이제 전생이었다. 난 없었다. 저번 생이었고 나는 아예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이제 또 큰 변화들은 뭐 여느 27살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변화들, 정말 무당으로만 살아야 되는 변화들. 근데 가끔은 무섭기도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평생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무당이라고 생각도 들고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지금 8개월째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간이 가고 나면 우리 1월 대신당 선생님이 정말 신령님이 너한테 상을 주실 날이 꼭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무당 되실 것 같아요. 무당으로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당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점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이제 조상을 잘 노는 거, 이제 조상을 잘 싣는 거죠. 망자를 몸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뭐 다른 사람의 조상도? 그쵸. 그게 무당인 거죠. 그쵸. 그래서 실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뭐 하시고 싶은 행동 다 한 다음에 천도를 시켜드리는 그런 게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1월 대신당께서 구슬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제 중세, 망제 천도를 위한 삶. 영혼과 사람을 위로하는 신의 제자. 신과 인간의 만남. 제갓집을 위한 1월 대신당의 간절한 마음, 강한 기운이 내뿜어집니다. 예, 그래도 남자도 울어도 되는 거야. 그냥 나이 먹어도 다 울고 사는 거야. 조상이 편안해야 자손이 안 택한 거다. 그냥 매번 할 때마다, 구슬 할 때마다 이렇게 술술술술 나오고,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 신의 말은 되게 시 같거든요. 시의 한 구절처럼 막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희 신령님한테도 인상 깊었고, 이제 조상님들이 괜찮다, 이쁘다, 미안하다 하던 거, 자손이 미안해하고 있는데 조상님들도 미안하다고 하는 게 그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따라하기도 해보고, 자다가 툭 치면 일어나서 걸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익혀야 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틈 날 때마다 밥 먹다 일어나서 걸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집에서 걷습니다, 그렇게. 조상과 혼연일체가 되어가는데 누가 온 걸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스승 매화 아씨. 굿은 무르익어 가는데 점점 1월 대신당이 슬픔에 휩싸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온 어떠한 존재를 느끼는데요. 아들 왔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돌 다쳐. 아들이 만나서 내가 이걸 어째 봤니? 내가 너한테 이걸 어째 봤니? 내가 격려 한번 못 해주고 자꾸 못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생각만 하고 그래도 아비가 너 미워한 거 아니고 아비가 너 강하게 키우려 그랬다. 세상 사는 게 각박해서 아빠도 내가 너를 어떻게 봤냐. 조상을 하나씩 맞이하고 보내며 제갓집에게 조상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옆에서 지켜줄게. 그런데 애동치면은 굉장히 조상님을 잘 받고 조상의 말을 잘 전하죠. 무당이 하는 일이 첫 번째가 그건데 그거를 잘해서 가장 기특합니다. 네. 오늘도 1월 대신당은 구제 중생, 망제 천도의 길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의 응원도 있었고 많은 분들의 이제 격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의 사랑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고 그리고 신령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바로 된 제자로 올곧은 제자로 구제중생을 하면서 그리고 망제천도 무당이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우리 1월 대진당 선생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도 다시 초심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고 정말 이쁘게 아직 애기니까 때묻지 않고 깨끗하게 이대로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1월 대진당 선생님의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기도드릴게요. 신엄마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산에 가면 뛰어내리고 싶었고 바다에 가면 빠져서 죽고 싶었고 근데 엄마랑 갔던 산에서는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엄마랑 함께 갔던 바다에서는 제가 또 손을 모으고 살려달라고 청하고 있고 그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 대신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쭉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108배를 하면서 자기의 영검함을 위해서 절제와 수련을 이어가는 1월 대신당.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그녀의 삶. 1월 대신당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